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면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7절을 보면 내게 부르짖는 자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불행한 시대고 가슴 아픈 얼굴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요즘 누구죠? 펜싱 하던 그 친구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뭐 누구다 그러면서 통장에 얼마 있는 것도 이렇게 보여줬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경계를 딱 허물어뜨려 놓고 우리의 어떤 그 가치관이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인터뷰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CBS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 전 펜싱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 글들을 이렇게 봤어요. 너무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고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또 은밀하게 감추어져야 되는 그런 사생활들이 자기의 잘못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뭐 믿는 자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기 때문에 이런 좀 경계를 허물어 놓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이 도래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마음으로부터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다 10가지 잘 될 수만은 없고 또 기쁘고 옳은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의 세상을 보면 너무 많이 타락하고 너무 많이 기준이 옮겨지고,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진리체계 안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려서 어떻게 살아도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좀 마음 한쪽 구석이 아프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인지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조옥순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 같이 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장을 한번 보면 4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네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좁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인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지도 않는 진솔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뜨고 나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날이 더워지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애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부터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피의 발자국이 가득했고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에브라임은 음행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6장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기대하신 것이죠.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기대하신 겁니다. 치료할 수 있기를, 또 치료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돌이키려는 의지,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의지.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인애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것이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과 선언을 받은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료할 기회를 여러 번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조금씩 더 병들어 있는 모습뿐이었고, 또 곳곳이 병들어 있는 모습뿐이었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모조리 다 병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기쁨으로 우리가 보게 됐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다?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하시는데 그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죄가 드러나서 치료하려고 했고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치료받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만천하의 죄가 딱 드러났다면 당연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뭔가 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요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죄를 붙들었어요. 죄를 붙들 때 그 죄의 농도가 더 짙어지고 밀도도 더 높아지고 색깔도 더 선명해지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그들이 존경을 받기를 원했고 또 그래서 외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성전에서 부당한 이익으로 먹고 마셨듯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시 죄를 붙들고 그 죄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먹고 죄를 가지고 마시는 그런 모습이 호세아에서도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 이것이 왜 위험하냐? 이것은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그런 죄의 마음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면으로 무시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들과 동격으로 그냥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실컷 음란하고 실컷 더러운 짓하고 실컷 우상 섬기다가 어떻습니까?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두려운 게 없는 것,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들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만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반박하고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제 하나씩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들, 저러한 죄들. 우리가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치료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치료가 되지 않을 때 극한의 처방을 쓰시기 위해서 그 기록을 다 메모해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겠지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부추기고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들의 만족에 빠져서 살았다는 거죠. 요즘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동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그렇게 동원하고 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공의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하면 세력을 가지고 반대하는 세력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지금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1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의 여론에서는
이 이태원 참사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이태원 참사를 누가 컨트롤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팍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뭐 무슨 정권의 문제인 것처럼, 그것이 어떤 뭡니까? 그것을 통제하지 않은 그런 데서 일이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막 몰아갔어요. 물론 그게 전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주기가 딱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론은 완전히 식어버렸다는 거죠. 그때 여론들은 자기들이 챙길 것들 다 챙기고, 자기가 가질 것들 다 가지고, 자기들이 취해야 될 것들은 다 취하고, 그 여론에 들끓었던 사람들을 바보 만들어 버린 거예요. 1년 사이에 세상은 너무나 평온해졌고, 1년 사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그 일이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힘과 힘이 대결해서 어떤 한 힘이 딱 기준을 잡고, 기준을 잡아주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센 놈이 이기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권력이 더 큰 집단이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가 부족하고, 또 이웃과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점점점 차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분명히 다른 노선을 걸어야 되고 다른 색깔을 취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이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것과 같이 교회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데 교회와 사람들만 만족하는 것 같은 그런 조금은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잘못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잘 감춰놓고 살았어요. 잘 붙잡아 놓고 살았습니다. 제가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뭐 이렇게 좀 꽁쳐놓고 내 걸로 만드는 거를 못 하겠어요. 어제 이제 뭡니까? 현대교회에서 권사 임직하고 또 장로 장립하고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식사를 사셨죠. 사셔가지고 저 시찰장님도 드시고 여기 한산도에 있는 여모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넷이 식사도 잘 먹고, 또 시찰장님이 커피도 한 잔 사시더라고요. 막내가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 봉투를 2개를 받았거든요. 차비도 받고 밥값도 받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여기다 잘 놔뒀다가 나 잠깐 목양실 갔다 올게. 그 목양실 와가지고 세봤어요. 세봤더니 꽤 많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뭘 하지? 이걸로 뭘 하지? 안 들키면 조금은 오래 쓸 것 같은데 이걸로 뭘 하지?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실수로 이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제 갔다가 봉투를 2개 받았는데 그 안에 얼마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감춰놓고 있으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입 닫아버리면 끝까지 모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감춰준다고 해서 어디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는다고 해서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모를 것처럼
우리가 입만 닫고 우리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깨끗한 척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경건한 척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 죄 짓는 집단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7장 2절 마지막 절에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고, 그들의 죄가 그들을 에워쌌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내 얼굴 앞에까지 도달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볼 거 다 봤다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위장을 해도 볼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죄를 범하는 어떤 상황 설명을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결국은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음과 죄와 더러움에 이스라엘이 열을 올렸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음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냥 일상이 죄였고 일상이 간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것이냐면 오늘 여기에 화덕이 나오죠. 이 화덕은 저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떡을 만들거나 어떤 무언가를 구울 때 개인이 집에다가 화덕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식구가 먹을 것을 위해 빵을 굽거나 떡을 굽는 그런 화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덕은 24시간 동안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될까요? 아니면 불만 유지하다가 어떻습니까? 반죽이 다 돼서 그것을 다 펴서 화덕에 척척척 붙였을 때 불이 확 올라가야 됩니까? 언제죠? 자신 있게 말씀을 틀린다고 뭐라고 안 합니다. 자신 있게. 어떨 때 불이 확 타올라야 될까요? 그렇죠. 빵 구울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음란이 찬스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기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면 될까? 언제 하면 될까? 찬스만 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으면 불이 확 올라와서 이 화덕에 떡을 굽는 것처럼 이스라엘 개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고 이스라엘 개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 호세아는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가 전부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분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역사 아니면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마을의 구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개인의 화덕도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개인의 화덕도 있지만 마을 전체가 공통으로 쓰는 화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공통의 화덕에다가 자기들이 먹을 것을 굽고 그것이 구워지는 동안 이야기도 하고 소식도 전해 듣고 말도 옮기기도 하는 흡사 옛날에 우리나라 빨래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마을 곳곳에 있었던 공동 화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빼도 박도 하지 못할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집에서는 개인이 혼자 은밀하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마을 공동 화덕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퍼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잠깐 살다가 액션만 취하면, 야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할 준비도 하고 있고 우상숭배할 준비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없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가증스러운 힘도 숨겨놓고 있다가 액션을 취해서 그런 죄도 지을 수 있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도덕질하고, 그런데다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뚜렷한 구분과 경계선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꼴이 되겠냐 이거죠. 저희 집에 항상 3대 1의 숫자입니다. 조씨 3명, 허씨 1명. 근데 이 조씨 3명은 뭐 하냐면 시간만 나면 어지럽혀요. 제가 어지럽히고 하원이가 어지럽히고 이혜리가 어지럽히고 막 어지럽히면 허씨 1명은 뭐예요? 부지런히 치워요. 안방 치워놓고 애들 방 치워놓고 거실 치워놓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더러워지면 뭐 어디가 더러워져 있어도 또 한 군데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유 조씨들이 나를 힘들게 하네 뭐 그러면서 잘 넘어가요. 또 치워줘요. 그러면서 하원이 아빠 양말은 여기다 놓고, 아시죠? 제 단골 멘트,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돼. 애들한테도 책상 정리 잘하고 뭐 색연필 쓰면 연필꽂이에 꽂아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구분이 없는 거예요. 큰 조씨도 어지르고 작은 조씨도 어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팍 터져갖고 다 양말을 내가 이렇게 다 꽂아놓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되고, 조씨 3명은 맨날 어지르기만 하고 허씨 1명은 팍 치우기도 한다고. 그러면 아빠가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하원아 이해라, 엄마가 힘들다니까 우리가 오늘 방도 잘 치우고 또 앞으로도 조금 어지르는 건 아빠가 잘 이렇게 할 테니까 엄마가 힘들지 않게 이렇게 잘 치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팍 화를 내면 저는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그것도 못 치우면 어떡해. 그럼 이제 막 화를 돋구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뭐 위에 있는 놈이나 밑에 있는 놈이나 다 똑같아져 가지고 한 사람은 팍 이러고 나머지는 너는 그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가 되겠냐 이거죠. 끝까지 감추려고 하고,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고, 끝까지 나는 거룩한 척하고, 하다가 죄짓고, 하다가 음란하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 되면 다시 예배드리면서 그 모든 죄가 나에게서는 거리가 먼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위아래가 다 그렇게 되면 이건 뭐 나라 꼴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은 전체가 다 화덕과 같이 되었다고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느 한쪽이라도 밝은 구석이 없고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민족이 없다, 이스라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해집으면 해집을수록 나타나는 것은 실망뿐이고 좌절뿐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쌓는 모습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 7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개탄스럽고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심각한 죄 속에 있지만 아무도 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더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대적인 정의는 이건 한번 부숴버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침몰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대적인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찾으시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위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럽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시오.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치유를 소망하며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고, 비록 몇 명 안 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정의를 다시 회복시켜 놓는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간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낯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 아침 시간과 또 오후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이 시대의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